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변해야 산다. 제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다가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남았던 그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나누어 보면은 시간의 개념, 시간은 일직선으로 흘러가는가 아니면은 원이 되어서 계속 둥글게 돌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직선의 개념은 뭐냐면은 창조시부터 또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개념이 직선의 시간입니다. 반면에 이 원의 개념은 영원한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개념. 그리고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이 세상에도 보면은 또 원의 개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이 하루를 통해서 볼 때 하루가 24시간인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 또 1년을 볼 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그런 개념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새롭다는 새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는 매일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뭔가 현재에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 가고 또 미래에조차도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할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새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그 과정을 이루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과거의 나의 모습, 죄악된 나의 모습, 이전의 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형상에 자라기까지 성숙하고 변화된 인격으로 매일같이 되기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을 때 우리 삶에 위기가 오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위기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자라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산다. 성도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천성, 타고난 고집, 타고난 욕심, 악함, 이기심 이런 것을 하나씩 떨쳐버리고 버리고 그 다음에 조정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한 그런 생각으로 그런 결단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17절 하반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앞부분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수많은 환난을 겪고 있지만은 이것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그런 직선적인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수많은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정말 어디에 서 있는가 앞이 캄캄하지만은 하지만 그것은 우리 종말의 차원에서 보면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경한 것이다. 오히려 작은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힘든 일을 살기도 하지만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는 위대한 것 이루어야 된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영광스러운 그런 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해를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작년에 이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해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좀 더 위대하고 좀 더가 아닙니다. 아니, 얼티메이트, 궁극적으로 위대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올해도 네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때보다도 우리는 더 위대한 일,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시간이란 단어의 의미가 우리 한국말에는 타임 이런 것밖에 없지만은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이란 의미가 두 단어가 있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크로노스에서 크로니컬, 연대기적인, 시간적인, 그냥 일반적인 그런 흐름의 시간들을 부를 때 크로노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물리적인 것 같은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고 인간의 역사적인 흐름을 말합니다. 수평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는 시간, 우리가 태어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또 늙어지고 병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겪게 되어지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새해라는 것을 별다른 의미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은 사실은 별 새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만,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정한 그 시간만이 201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2018년이라고 하는 날짜만 변했지, 여러분 무엇이 변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정해진 이 새해라는 의미 일따름이지 아무런 새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70년, 80년 또는 100년까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정말 괄목할 만한 어떤 변화가 있고 의미가 있는 내 삶의 새로운 순간이 있는 그것을 이끌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의미도 우리가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은 내가 한번 내 삶에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있는 미국에 왔던 그 사건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정말 공부를 해가지고 판검사가 되어지는 그런 고시에 들어붙는 등용하는 그런 시간일까요? 아니면 아주 높은 자리에 또는 그런 어떤 직업을 가졌던 그런 시간일까요? 아니면은 결혼을 했던 시간 또는 자녀를 가졌던 시간, 그런 어떤 내 삶에 굉장히 특별한 그 순간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우리 성도의 삶은 그것보다도 다릅니다. 성도의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면에서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라, 수평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면은 수직적인 시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이 시간을 일컬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어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그래서 그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간은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위대한 일,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고 영원하고 영광된 것,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만족되어지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위대한 것. 우리가 어떤 일을 위대하다 합니까? 내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끌어서 우리는 아무도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로 살았어. 그 사람을 보고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때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나누는 삶이 있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짧은 이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eternity, 지상에서 영원으로, from earth to eternity,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것, 그 다음에 영광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삶,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이것이 충족되어지는 그 삶이 바로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과 함께, 종말과 함께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 그죠? 영원한 그 가치, 그것을 우리가 소유했다면 그 영원한 가치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버포드라는 미국의 사람이 지은 이 할프타임이라는 이 책을 제가 10몇 년 전에 제가 이것을 접하고 읽으면서 참 내 서재에 죽을 때까지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시간이 있으면 타임 투 타임 한 번씩 읽어봅니다. 이 할프타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구를 하면은 전반전이 있고 그 다음에 잠시 10분이 쉬니까 10분을 쉬었다가 다시 후반전 45분을 뛰기 전에 쉬는 이 시간을 이끌어서 할프타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후반전을 뛰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작전 타임. 전반전에 내가 이렇게 뛰었는데 골이 안 들어갔어. 우리가 실수를 했어. 내가 후반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작전을 짜는, 그 팀의 감독과 더불어서 작전을 짜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반전은 뭐냐면은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릴 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공적인,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일컬어서 전반전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든지 쫓아가는 그런 삶,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전반전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야지, 미국에 오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야지, 다른 사람들처럼 큰 집도 짓고, 자동차도 탁 타고, 자동차를 타고 내 집안에 집까지, 집안에 그 거라지까지 들어가는 그런 집, 그것을 생각하다가 좀 살아보니까 이번엔 좀 더 큰 집 사야지, 좀 더 좋은 집 사야지, 내 집안까지 요트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집을 사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입에 단내가 나기까지 달려가며 경주마처럼 뛰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탁 생각이, 마음이 뭔가 찬바람이 슬슬 일어나면서 내가 이것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사고 성공적으로 산다고 할지언정 과연 그것이 내 영혼의 삶에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캄캄한 밤에 방에 앉아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바른가? 내가 부자로 살고 내 가족들은 잘 먹여 살리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후반기의 삶을 무엇이냐면은, 지금 후반기를 바라보는 삶, 이 헬프타임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적인 성공보다 더 값지고 그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재구성하는 시간이 바로 헬프타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깊이 귀를 기울이는 그 시간이요, 내 삶의 참된 가치와 영원한 그 참된 가치에 부끄럽지 않는 그 의미를 위해서 내 삶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그 시간입니다.
궁극적으로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갈구하고 있는 나의 영혼의 그 갈구의 소리에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는데 내가 영원한 그 삶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분명하게 그 삶이 전반기의 삶과 후반기의 삶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반기에 모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주어진 삶에 그냥 내 모습, 내 모형 이대로, 내 개성 이대로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새로운 디렉션을 향해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그는 전반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온 세계가 지지리도 못 살 때 모두가 다 그냥 개우개우 살아가는 그때 메소포타미아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굉장한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조상과 부모들이 대대손손 우상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돈이 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무상과 물질이 주는 그 풍요 속에 푹 빠져서 그것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75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부모와 모든 형제들을, 친구들을 다 떠나서 그 메마른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쫓아서 갑니다. 그의 후반기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쾌락 속에 빠져있던, 우상 속에 빠져있던 아무런 의미 없이 한 인생의, 한 역사의 한 먼지로서 그냥 티끌로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그는 그곳이 비록 마른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는 그곳을 향하여 터벅터벅 떠나면서 후반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자신의 개성 그대로, 급한 성격 그대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성격 그대로 크로노스의 삶을 사다 보니까 어느 날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애굽 군인의 그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퓨지티브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40세가 되어져서 그는 애굽 왕자의 그 신분에서 그는 광야를 향해서 도망간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졌고, 그는 광야의 한 모퉁이에서 80살이 되기까지 목자로서 양을 치우며 먹이며 그 똥을 치우며 거름을 만들고 하는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80이라는 나이 속에 그의 인생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속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그 땅은,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는 후반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반기의 삶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누리는 삶,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성격대로, 성품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지만은 이제 후반기의 삶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 와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가장 위대했던 사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전반기의 삶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의 인생의 전반기의 삶은 무엇입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높은 권력과 명예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그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로마의 앞제비로서, 마치 일제시대 일본군 앞제비처럼 그는 사람들을, 그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어 죽이고 그는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혈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는 주님 앞에서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주님 앞에서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반기의 삶을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런 전반기에 인생의 욕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인생의 욕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 정점을 향해서 그런 가쁜 숨을 내몰아쉬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합리화시키면서 달려갔던 그 사람입니다. 손에는 칼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면서 조금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나 괴로워하지 않냐고, 심지어는 빌립 지사를 돌을 쳐서 죽이는 그 가장 앞장서서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변화되어져도 이렇게까지 변화되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완전히 180도 지금까지 달려오던 그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그는 이 땅에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냐고 영원한 나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온갖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해도 그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냥 가슴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이것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시련과 고통을 당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바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과 고통과 시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때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온갖 시련과 상처가 우리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시험 받았어. 아이고, 내가 크게 마음이 상처가 돼. 아이고, 내가 너무 절망이 돼. 이러면서 낙담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고통 있고 아픔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그것을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러라고 말씀해 주신 그 후반기에 그 삶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걸어야 할 순례자의 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고통과 시련을 이기며 사는 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있고 비행기를 타듯이 예수를 믿은 즉시 막 복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참된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가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이 참된 성도요, 그것이 카이로스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2018년이라고는 이 새해 이제 우리 겨우 한 주간 걸어왔습니다. 한 주간 걸어오면서 한번 뒤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영원한 가치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넓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품에 안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과 내 이익만을 추구하진 않았는가, 내 가정 하나 그냥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새해에는 정말 이 카이로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 한 구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이 새해는 어떤 새해입니까? 2017년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다 끝내고 죽었습니까? 이미 죄가 되어져서 없애진 사람들, 차가운 시신이 되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 때로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몹쓸병으로 말미암아 살아 보기를 애썼고 수많은 사고와 연로함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새해를 바라보기 원했던 그 많은 사람들, 병상에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새해가 우리에게는 그냥 주어졌습니다. This is extra bonus. 여러분,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인생의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그런 인생들처럼 새해에도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 것이라고 아무런 마음의 결단도 없고 아무런 인생의 참된 의미도 생각하지 않냐고, 고민도 하지 않냐고 그냥 살지 뭐. 그냥 돈 잘 벌고 내 가족들 잘 부양하면 되지 뭐, 건강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018년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더욱더 성화된 삶을 살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의 사명인데, 참으로 우리는 그 영원한 가치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후반전에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해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른 시간과는 다르게 내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새해, 참으로 내 새해에 주어진 그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카이로스의 삶,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사명을 이루는 삶, 그것에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삶,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매일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을 사는 그 삶. 그래서 올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올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그 저주받은 그 나무처럼 내가 열매를 맺지 않는 날에는 너도 이와 같이 말이라 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새해, 의미가 있는 새해, 카이로스의 새해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어린 자녀들 향해서는 참 변화되라 그러고 성장하라 그러고 여러 가지를 주문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 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변화되려고 노력도 하지 않냐고 내 모습 이대로, 내 생각 이대로 그냥 삽니다. 내 마음에 고민도 없고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의미로운 그런 목표도 없이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도 없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결단을 주옵소서. 새로운 의미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우리 삶이 평가받을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 2018년도에는 어느 때보다도 더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 삶이, 우리 인격이 날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